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부활의 아침 모두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다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간절히 그날이 오길만을 기다렸었는데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심도 또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고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예배 드리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저는 시애틀 순복음교회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면서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예상과 또 간절함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부활 주일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던 우리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저희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유월절 그 명절 절기는 옛날과는 조금 다른 명절일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유월절 절기가 펼쳐지겠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날들이 이제 가까웠구나. 이제 그 날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벅찬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주님이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소망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들은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km 정도, 1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곳으로 이제 가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보진 못했어 라는 증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도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말이 우리에게는 뭔가 희망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혼란했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해 놓았던 모세의 기록들과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그 두 제자들에게 해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활의 아침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호 없이 말해 오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드릴 거야. 그러니 그 성령을 기다려서 그 성령과 함께 이 모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줄래? 라고 수없이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했죠.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인하는 사건도 이루어졌죠.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던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마리아가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근데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갔던 것인가 살펴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그런 모략과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 뿐이죠. 그런데 죽임당한 예수님은 그들은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이 많이 헷갈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도 다소 있으리라고도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방박사 있잖아요. 목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실상 동방박사가 갔던 곳은 헤롯 왕궁이었죠. 왜냐하면 왕은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베들레헴 아기 예수를 그들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들 역시도 똑같아요. 그들의 목적지,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찬양하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목자들을 인도했을 때 그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사실 듣기는 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갈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사실은 없었죠.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갔건 엠마오로 갔건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은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이것들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가 예수님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평안하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죠. 샬롬, 평안합니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없었죠. 빈 무덤만 보고 왔거든요.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확인할 기회도 없습니다. 근심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네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너 혼자만 그것을 알지 못하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능력이 있어서 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근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들은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도마, 내가 예수님의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던 도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얼마만큼의 절망이 쌓였는지 여러분들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절망,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것,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미 나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 주님과 함께 죽으러 오자고 내가 고백은 했지만 주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도망쳤어. 나도 구제불능이야. 모든 소망 다 끝났어. 라고 외치던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몇 월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 성경을 믿는 자라면 그 말을 이루어지지 그들의 말하고 있는 것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오순절날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기쁨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해야 합니까? 정통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였고 또 연합 모임으로 어떤 광장이나 그런 곳에서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했었죠. 근데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은 가십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공생애 때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며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외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분명 우리는 주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정말 내가 한 말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지금 너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불안하고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보내고 또 부활의 아침을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껏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귀하고 복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이 있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실므로써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 평안하냐? 정말 내가 한 말을 너 믿었니?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 믿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안보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돼서 이 일들이 언제 끝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될지 아니면 정말 기적적으로 빨리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지. 그러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분명한 길을 얻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가야 할 곳이고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전을 지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